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페이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네, 오늘은 어, 말씀드린 대로 또 민족 고유 명절인데요. 또 고향을 찾아서 또 많이 떠나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한 시간을 갖고 계실 텐데 어,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새해의 의미를 좀 복음적으로 잘 깨닫고 또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이 워낙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그 일화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이 라반과 그렇게 깊은 갈등에 있었는데 화해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마 이번 설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 거리두기 해제된 첫 설날일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또 이렇게 멀리 떠나가게 되는데, 여전히 아직 코로나가 정식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벌써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 우리나라에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가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은 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미얀마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한 곳에서는 명절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지구편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생명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면 안 된다는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그들의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길게 하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영적으로 다 통합니다. 다 통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꼭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첫 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천국이라 그러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 아이 이름 아시죠? 가인입니다. 그리고 동생 이제 또 아벨을 낳는데 어,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해하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동생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걸 시기해서 동생을 살해하는 첫 살인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운 혈육마저도 평화롭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가족마저도 평화롭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요구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잘 되십니까?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십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해요. 우리 인간은 이 자의식이 되게 강합니다. 나라는 의식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쉬울 것 같은데도 잘 이해는 되는데 정말 그렇게 깊은 공감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울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자의식에서 비롯된 죄악들을 죄성이라고 말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기심, 질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거든요. 시기심, 질투. 시기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시기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되게 막 기분이 막 나빠져요.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잘 되거나 나보다 귀한 걸 갖고 있으면 왠지 시기가 생겨요. 이 시기심이 점점 커지면요. 증오가 생기고 험담하게 되고 비난합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폭력의 뿌리가 되는 게 이 시기심이에요. 폭력의 뿌리가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친동생 아벨을 가인이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은 거죠. 시기심 때문에. 시기하니까. 그 요셉, 야곱의 책망받던 그 요셉이 왜 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요? 형들이 시기했으니까. 시기하잖아요. 같은 형제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시기심이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기심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시기심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길? 성경에는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 해답이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너무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의 깊이를 정말 잘 모릅니다.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지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다 알아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요, 정말 같이 울면서 슬퍼할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뭐 훈련,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사랑인데 사랑이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랑 같은 동질감이 없으면 같은 마음을 느끼고
공감대를 느끼면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쓰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쓰고 노력해야 될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누굴 안다는 거예요. 원수도 흉악범도 살인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삶이란 뭐냐면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 누구나 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배우고 또 몸으로 익히면서 실천하는 과정? 이게 아마 복음적인 삶일 거예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 명제를 가지고 훈련받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지혜롭게 고민하셔야 돼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그냥 함부로 대하고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고 또 그들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조금은 사랑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좀 많은 메시지와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외가에 있는 이 라반을 찾아가서 그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재산을 이루었던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야곱 이 라반 이 장인이자 외삼촌 관계가 계속 골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화해했는지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죠. 12지파. 12지파의 뿌리잖아요. 야곱이 낳은 그 아들들이 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살아온 인생을 보게 되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이 야곱이 인생 말년에 바로 앞에 이제 가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 왕과 이 야곱이 대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물어요. 바로 왕이 야곱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게 뭐라고 그때 대답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을 한마디로 뭐로 이야기하냐면 험악한 세월. 뭐 모든 말이 압축되어 있죠. 얼마나 많은 그 온갖 고통과 슬픔 속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또 힘들게 살았던 인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속에 다 그 애환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이야기를 보면 좀 특이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보통 우리 책에서 보시게 되면 영웅 이야기 아시죠? 보통 뭐 그리스 신화나 영웅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 패턴이 있거든요. 프레임이 있어요.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웅 이야기 패턴이 뭐냐면 영웅이 어느 고향이나 마을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요. 평화롭게. 정말 예. 그러다 갑자기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갑자기 떠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온갖 시련과 이런 것들을 막 겪으면서 예. 그걸 점점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점점점 멋진 영웅이 되어가요. 성숙한 영웅이 되어갑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금이 환영이에요. 영웅. 이게 영웅 패턴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곱도 약간 비슷해요. 영웅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 밑에 사랑받고 있다가 야곱이 이삭의 그 가족들과 평화롭게 지내다가 어느 날 떠난 일이 벌어져요. 왜? 형이 누구죠? 형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다가 도망가요. 형 에서가 무섭고 두려워서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떠납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떠나요. 근데 고향을 떠나가지고 수많은 시련과 위기와 고난을 겪는데 한 번은 어떤 시련까지 있냐면 이제 자기 자손들이랑 또 재물들 다 거느리고 내려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있어요. 천사하고 밤새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그 환도뼈라 그러죠.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엄청난 부상을 입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씨름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 무슨지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납니다. 예전에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인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이긴 자로. 예.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비슷해요. 일반 영웅이랑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웅 패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곱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눈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만지면서 이렇게 예소인지 야곱인지 알게 되거든요. 털이 많은 걸 보고 너는 털 많은 예소구나. 부들부들하면 야곱이고 그렇게 예소와 야곱을 이렇게 구별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속여가지고 이털 옷을 입고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갈등 구조의 시작이에요.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예수와 야곱 간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을 뺏으면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의 혈육이죠. 그 라반 그 pad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게 한 거예요. 거기 가서 피신해라. 그곳에 가서 거의 20년 동안을 지냅니다. 외가에서. 근데 거의 모습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시련과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결혼도 하게 되고 자손도 많이 낳게 되고 재산도 엄청나게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 라반의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 불안해하고 되게 시기합니다. 라반의 가족들도 점점점 이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금을 망라하고 여러분, 이 재산 문제는요, 되게 예민한 문제. 재산이 늘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때도 나왔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로 번역되는 말이요. 이게 헬라어로 마모나스라는 말인데 이게 맘몬이라는 신이 되거든요. 마모나스. 단순히 재물을 교환하고 가치 있게 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 마모나스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숭배를 요구하는 뜻의 그 우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숭배를 요구하는 우상의 의미. 그러니까 주님은 돈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우상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같은 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관계라고 해도 이 돈이 개입하게 되면요. 추해져요. 추해집니다. 화목했던 가정도 돈 문제로 많은 긴장과 불화가 빚어져요. 오늘 말씀의 배경과 맥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그 외삼촌 라반 댁에서 안정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이루면서 안정되게 사는 것 같은데 점점점 시선이 따갑잖아요. 점점 잘 되니까 축복받고 번성하니까 점점 이 시선이 따가워지니까 아이 계속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머물 수 없다 생각하고 떠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언제 떠날 계획을 세우냐면 외삼촌
장인 라반이 없을 때에 딱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가족과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 귀향길에 오르는 거죠. 고향을 떠날 때도 정말 급하게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귀향하는 것도요. 정말 기구하게 도망자처럼 또 빠져나와요. 몰래.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후에 이 라반의 귀에 들립니다. 도주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라반이 자기 친족들을 이끌고 이랫 동안 열심히 쫓아가요. 이 야곱이를 쫓습니다. 그러다 어디서 만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이 길르앗, 이 길르앗에서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장인하고 어떤 그 사이가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지금 잔혹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이 라반과 야곱이 일단은 말로 싸워요. 서로를 말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원망과 또 책망할 것들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라반이 이야기해요.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나를 속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속였냐. 한번 43절 보시겠습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나를 속였냐. 아니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마치 전쟁포로 끌고 가듯이 갑자기 끌고 나갔냐는 거예요. 딸하고 손주하고 최소한 헤어질 수 있는 이별의 시간, 숙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내 딸과 내 손주를 전쟁터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무리예요. 그냥 가족 단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집단이 돼서 끌고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가 미리 이야기하면 뜨겁게 환송도 해주고 기쁘게 보낼 텐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라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진실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왜? 그동안 이 라반의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을 보면 워낙 야곱을 많이 속였기 때문에 이 말을 신뢰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야곱도 따집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40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 예, 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39절, 40절 말씀. 야곱의 항변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또 41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밤낮 머슴처럼 일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빡하고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냐는 거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싸워가면서 우리 삼촌 장인어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나의 대접이 왜 이렇게 푸대접이냐는.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그 장인어른이 품삯을 줘야 되는데 10번이나 속여. 예. 10번이나 속였다고 그걸 가슴에 담아뒀던 말을 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그 외삼촌인데 이렇게 두 사람이 거칠게 부딪히면서 충돌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둘 다 불만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야 맞는데 다행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라반이나 야곱이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재자로 세워놓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예. 이 서운한 마음과 분노를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대화로 풀어가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폭력을 누가 정의하는데 폭력이 무엇이냐? 아직 언어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답이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폭력을 아직 언어로 만들지 못할 때 나타난 상태가 폭력이다. 언어로 응답하지 못한 응답? 이게 폭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말보다 감정이 앞서, 행동이 앞서게 되면 늘 후회하잖아요. 늘 후회하잖아요. 그때 감정이 충실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뭐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타장은 수습하기 어려울 때 되게 많아요. 당장 지금의 기분을 풀려고 폭력을 행사했다가 다시는 이 수습할 수 없는, 예, 매듭질 수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이 라반과 야곱은 폭력으로 풀지 않고 일단은 말로 풀었어요. 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풀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하냐? 나는 또 이렇다. 일단 소원한 걸 다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심판자로 중재자로 모시고 대화했기 때문에요. 잘 풀려갑니다. 신기하게. 라반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야곱도 이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평화 협상을 맺게 됩니다. 아, 라반도 서운한 게 있고 야곱도 서운한 게 있고. 그래서 언약을 맺자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언약을 세우고 증거를 만들자. 그게 뭡니까 오늘? 그 증표로 돌을 모아서 함께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돌 무더기를 쌓고 그 이름을 부르죠.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발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갈 사두다는 이제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고 히브리어로는 갈레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갈 사두다나 갈레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둘 사이에 우리가 서로 감시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자라는 의미가 여갈 사두다 갈렛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추가되죠. 4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예. 미스바는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를 왜 세우는지 아시죠? 지켜보려고, 감찰하려고 세우는 게 망대거든요. 이 미스바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끼리 서로 의심하고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고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감찰하기로 하자. 되게 복음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요.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 미스바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상대에게서 무언가 이득을 취할 기회만 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감시하며 20년간을 지내왔다. 이제 그들은 서로 감시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서로 라이벌, 경쟁자로서 의심하고 서로 민감하게 막 질투하고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라반이요 야곱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거든요.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야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과 관련된 부탁이에요. 무슨 부탁입니까? 지금 라반이 그 장인으로서 그 딸을 줬잖아요. 야곱에게.
아비로서 부탁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네 딸들을 피하지 말아라. 좀 선대하고, 그리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네 아내를 잘 이렇게 보살펴 달라고 라반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야곱과 라반에서 나와 있던 그 관계에서, 그 전에, 도망 나오기 전에, 그 라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딸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이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심으로 느껴져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변화된 모습? 정말 딸들을 정말 잘 선대하라는 말이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돌무지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땅을 침범하거나 해치지 말자는 거예요. 두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딸들을 잘 보살펴달라. 또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거나 우리 경계를 침범하지. 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돌무더기가 경계입니다. 서로의 땅을 넘보거나 침범하거나 해치지 말자. 이 두 가지를 라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화해의 그날,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화해의 축제를 벌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날을 정말 잘 보내는 거죠. 함께. 자칫하면, 지금 라반이 쫓아왔을 때는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정말 그, 전쟁 일으킬 각오로 쫓아온 거였거든요. 근데 대화로 잘 풀렸어요. 그리고 같이 언약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화해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말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죠. 예. 서로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갈등 관계가 정말 많거든요.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가도 어느 날 이해가 엇갈려가지고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느끼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풀었는지. 하나님은 이 순간 이런 갈등과 오해와 이런 분노와 소원함,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풀기를 원하실까? 야곱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잘 직시하면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 그런데 그 전까지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갑을 관계였어요. 라반이 또 힘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의 그런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서운하고 뭔가 불만이 있어도요, 꼭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보면 힘센 자들이 힘을 가지고 합법을 무기로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약자들을 자꾸 억누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예, 법이라는 이유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늘 약자의 곁에서 약자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야곱에게도 나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없는데, 예, 자기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마음을 찾아봐 주시고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책망이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이 라반이 다 모든 걸 빼앗아가고 다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결말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갈등이 잘 해결되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이 라반이 자기의 딸들에게 입맞추고 손주들을 안아주고 하면서 정말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32장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냐면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길을 떠나다가 천사를 만나요.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를 만납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3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라반과의 갈등과 이런 보면 폭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고 평화롭게 길을 떠났잖아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도 내가 애써서 사랑을 통해 평화를 선택하고 화해를 이루고 용서하면서 그 땅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뜻대로 삶이 흘러가진 않아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정말 원망하기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갈등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화해를 이룰 때에 그 전쟁 같고 지옥 같은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화해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길을 선택하라. 네가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혜롭게 대화로 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네가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축복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있는 것이 여갈 사하두다. 알리에 미스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곳마다 그런 증거가 자꾸자꾸 쌓였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있는 곳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냐? 네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부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평화를 일구고 화해를 일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이성보다는 내 감정의 원한과 그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야곱처럼 그 원망과 서운함, 그런 불평과 그 여러 가지 상처와 쓰라린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것을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자리를 평화와 화평의 자리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또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8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